오늘 말씀은요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을 펴주십시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강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되도록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국류를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나라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리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이기르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신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우리 효향곡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절 말씀 1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능력의 팔로 우리를 건지시는 구세주이시다. 외로울 때는 늘 다정하게 응답하시는 좋은 친구이시다. 세상 가운데 헤맬 때에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스승이요, 비전을 제시해주는 지도자이시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고 높여드려야 할 우리의 왕이시기도 하다는 것이다.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하며 크게 찬양하자고 청한다. 매일 기도하는 성도는 많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우리의 소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을 높이고 그 행사와 존귀하심을 올바로 찬양하는 성도는 적다. 목동 출신 다윗이 위대한 시인이 되어 아름다운 시편들을 쓸 수 있던 비결이 있다. 그것은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깊이 생각하며 가슴에 새기는 것이다. 다윗은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짓눌린 모든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쁜 찬양을 불렀다.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노래를 올렸다.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며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증거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며 악인을 멸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렸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의로우시며 그 행하시는 모든 일에 사랑이 담겨 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기에 합당하신 오직 한 분이시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므로 우리도 날마다 크게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이 되자. 아멘. 오늘 읽은 시편이 145편인데요. 이 시의 특징이 이제 있습니다.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왜 이런 형식으로 쓴 의도가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느 하나 빠진 것 없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완전성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66권이요. 수천 년에 걸쳐서 쓰여졌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졌고. 그러나 완벽하게 한 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완벽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함을 드러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또 특징이 있는데 시편 145편은 시편 전체의 시편에서 찬송시라는 표제가 붙은 유일한 시편이에요. 찬송시라고 붙어 있잖아요. 유일합니다, 이 시편이. 그래서 시편 이 145편은요, 첫 번째로 찬양이 무엇인지 찬양을 정의해요. 이 시편이. 그것이 본문 1절이에요. 다 같이 읽을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지하고 있어요. 왕으로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찬양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모르는데?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를 높인다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150편의 시편 중에 다윗이요, 반 이상의 상관이 있어요. 다윗이 지었거나 영향을 주었거나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겠지만요, 이런 인격적인 관계 없이 하나님과 관계된 가사를 부른다고 해서 또 그 가사에 몰입하고 또 감정을 이입한다고 해서 그 노래가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사람 듣기 좋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찬양은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사람 들으라고 찬양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노래를 송이라고 해요. 송. 근데 찬양을 뭐라고 합니까? 프레이즈라고 해요. 구별되어 있어요. 그렇죠? 찬양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거죠. 칭송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그것을 칭송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신이 존재해요. 두 신. 하나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는 자신이에요. 자신. 이 몸심자인데 신신자로 바꿀 수 있어요. 두 가지 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사람들이 왜 만듭니까?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죠, 자신.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위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왕이 되어 나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찬양은요, 삶으로 드리는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에 따른 입술의 열매가 맺힌데 그것이 찬양입니다.
우리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요, 본문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찬양의 방법을 알려줘요. 2절이죠. 2절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날마다 계속해서 영원히 찬양해야 합니다. 영어로는 뭐 어떻게 되냐면 everyday. 따라 하실까요? everyday, forever and ever. 잘하셨습니다. 저도 잘 못해요. 예. 나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 3절, 4절을 또 보겠습니다. 어떻게 찬양해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예. 목소리 하는 것도 맞아요. 목소리 크게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이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 있냐면 신명기 6장 5절이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외우시네요. 여기 성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힘, 이게 같은 단어예요. 크게라는 단어와 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이 신명기 6장 5절에 사람의 구성 요소가 다 나오죠. 이 마음이 나오고 영어로는 하트죠. 그 다음에 성품, 개역 성경은 뜻으로 번역한 정신, 의지, 영어로는 soul이 나오고 그 다음에 힘이에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몸에서 나와요. 몸.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드립니까? 몸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예배 몸으로 나오셨잖아요.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 존전에 앉아 있어야 돼요. 인내함으로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정신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제사, 예배를 드리셨나요? 몸으로 드리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몸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몸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크게 찬송하라는 의미는 먼저 우리의 몸이 힘을 다해 찬양의 도구가 되겠다는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면 그 소리는 큰 소리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또 어떻게 찬양해요? 5절에서 7절이에요. 다 같이 읽을까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유함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강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예. 이 단락은요, 이 5절부터 7절은 시제에 관한 찬양의 방법이에요. 시제. 5절의 시제는 과거예요, 과거. 묵상한다는 건 뭐죠?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나에게 행하셨던 과거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 또 무엇이나요? 성경을 보는 거죠. 성경을 통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기록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면 현재의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단락에서 6절은 이웃에게 선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자세히 알고 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자세히 알고 있어야 선포하죠. 우리는 어떨 때 이웃에게 선포하게 되나요? 하나님이 현재 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나의 스토리가 될 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자세히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잊어버렸던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다시 그 사람이 주의 의를 노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알려줘요. 이 145편이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7절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죠. 주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좋으신 분이세요.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는 만유,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선대하시며, 선대한다는 게 뭐죠? 악으로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으로 대하시며. 어떻게 우리를 선으로 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선대하신 거죠. 사랑하셨다는 건 뭐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의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선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또 주님과 얼굴을 대하는 그날에 다 함께 그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10절부터 쭉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행적을 일러서 전해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짓눌려 있는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상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짐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 성호 거룩하신 이름이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좀 볼게요. 뭐 안 찾으셔도 돼요. 다 유명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본문을, 이 구절을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로 많이 설명을 해요. 어떻게 보면 너는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조물주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 라고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찬양을 부르게 한다는 거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집중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왜 자녀를 낳으셨나요? 예, 사랑해 주려고. 예,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의 복지와 노동력을 위해서 낳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시는 거죠. 공유하시고 그 영광을 나눠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또 그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145편과 같이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그 생명과 그 은혜를 주시려고, 그 사랑을 주시려고 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찬송이 되고 우리의 삶도 찬송이 되는 인생 되어 주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을 고쳐 주시옵소서. 완전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또 몸이 불편한 분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을 담아 또 물질을 주님께 드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